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같이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는 간단하게 문안 인사를 한 후에 제일 먼저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으로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시험이라고 돼 있고 또 다음 절에는 시련이라는 말로 나타나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는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해 보는 것. 예, 그래서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어떤 성경에는 테스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험이죠. 또 어떤 성경은 트라이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고난이죠. 시련.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는 템테이션이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유혹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지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규절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기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역에 보면 all joy, 모든 기쁨, 또는 pure joy, 순수하게 기뻐하는 기쁨 그 자체죠. 어떤 성경에는 nothing but joy, 오직 기쁨이죠. 또 어떤 성경에는 그 opportunity for great joy, 기쁨을 위한 기회로 생각해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련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다채로운 색채가 많다는 뜻인데,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 내용들 가운데 보면 지혜가 부족할 경우, 또 가난에 대해서, 또 말로 말미암는 시험, 또는 고난, 그리고 또 차별로 인한 시험들, 다툼, 또 사치와 방종, 그리고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야고보 사도가 언급하는 그 다양한 시험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시험이 각각 올 수도 있고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욥의 경우에 보면은 한꺼번에 여러 시험이 동시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잃고, 혹은 재산이 다 약탈당하고, 육신의 질병이 오고, 사랑하는 아내가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이 한꺼번에 쫙 몰려오는데, 자,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 통상적인 반응은 뭐죠? 원망하고 불평하죠. 나는 왜 이럴까? 또 왜 내게 이런 일이 다가왔나? 이게 다 누구 때문인가? 그래서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보면 항상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 원인을 타인에게 찾고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라고 하냐면은 인내를 만들어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당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일 수 있죠. 주님을 믿는 시련,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시련입니다. 여기 시련이라고 하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도 역시 이게 하나의 증명을 위한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시련들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들어낸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제 완전한 작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완전한 작업이죠. 완전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대장간에서 쇠를 당금질을 해요. 저는 쇠붙이, 그러니까 우리가 칼이든지 뭐 도구들 가운데 대장간에서 만든 도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시골 장날 뭐 이런 데 혹시 가게 되면 항상 대장간에 들려서 도구를 삽니다. 쓸 일은 없지만 무조건 사요. 도끼도 사고 낫도 사고 뭐 부엌칼도 사고, 다 쓸모가 있죠. 그런데 아무튼 이 대장간의 쇠붙이들은 당금질을 한 횟수에 따라서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도구들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직접 제작해서 만들기도 해요. 당금질 해가지고 칼을 만들고 도끼를 만들고 하는데, 만들 때 제일 좋은 쇠붙이가 뭔지 아세요? 그 기차 레일 있죠. 그거 잘라서 만든 쇠붙이가 아주 단단해요. 근데 그걸 불에 넣어서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또 해머로 쳐서 두들겨서 이제 하고, 그런 과정을 여러 차례 할수록 쇠가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련을 잘 참아내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단단한 신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과거 어떻게 사셨는지 삶이 전혀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많은 걸 겪어서요. 우리가 피난민이기 때문에 가난이라고 하는 건 그냥 늘 친근하게 뭐 그냥 지낸 것이고, 뭐 거처의 문제라든지 혹은 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으니까 그랬고, 저는 이제 편모스라에서 자라나는데 형제들이 전혀 없고 뭐 친인척도 없고,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어온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어려서부터 성숙된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하고, 또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견딜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감사한 것이 내 과거의 삶의 과정이 그러한 다양한 어려움을 통과했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은 평온해 보이죠. 제가 웬만한 일엔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죽음의 과정도 수없이 봐왔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누가 무슨 큰 일이 났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큰일 났어요 하고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아 그래요 그러고 그냥 속으로는 전혀 안 놀래요. 왜냐하면
그 놀래는 것도 훈련이에요. 예, 많이 놀래다 보니까 이제 크게 놀랄 일도 없어요. 예, 그리고 제일 큰 일이 죽고 사는 일인데 그것도 이제 그다지 놀랄 일 아니에요. 뭐 사람 다 죽는 건데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러한 시련의 과정들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실패도 질병도 가난도 배신도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인내를 길러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인내를 완성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 참는 것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로 가서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NIV라고 하는 영문 성경에 보면 finish its work, finish란 말은 그 인내의 작업을 마쳐라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NASB라는 성경에 보면 have its perfect result라고 했어요. 완전한 결과를 얻어라 그런 말이에요. 완전한 결과를 얻어라. NRSV라는 성경은 has its full effect. 그러니까 그 인내의 어떤 효력이라고 할까요? 그걸 완성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거는 끝판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참다가 그만두면은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참아내면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완성하고 있는가, 인내의 끝장을 받는가, 이게 중요해요. 인내를 중단하거나 미완성으로 남겨두면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는 사람은 결판이 날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5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인내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인내의 결과를 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참다 그만두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과 고난의 결과, 시험의 결과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완성되었을 때 인내의 끝장을 보게 되면 그때 우리가 얻는 것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반드시 얻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인내의 말씀을 하면서 5장에 가서 보면은 5장 7절에서 이런 비유를 해요.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요즘 들판에 보면은 벼가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였어요. 아주 굉장히 뿌듯해 보이는데 봄에 모짜리 심을 때 보면은 작은 파릇파릇 돋아날 때 저렇게 작은 모를 심어서 저게 언제 결과가 나타날까. 예전에는 그 모내기를 했거든요. 손으로 다 찢어서 이렇게 심었는데 요즘에 기계로 하기도 하고 직파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 작은 벼가 모내기 했을 때 작은 게 시간이 지나고 가을이 되다 보면은 자라서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돼요. 우리가 봄에 파종하잖아요. 김장을 위해서 또 여름에 씨앗을 심습니다. 모종을 심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저놈이 저렇게 작아가지고 저게 언제 결실이 되나. 그런데 보면은 또 크게 자라서 뭐 김장도 하게 되고 그렇게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고 그 인내의 과정 뒤에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신단 말이에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결실하듯이 우리 주변에 미사지구 아파트 지으면서 저는 매일 다니면서 그 건설 현장을 봐요. 그런데 이 넓은 들판을 다 울타리치고 터파기 할 때 와, 이 언제나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 살까? 그때 보면은 어느 순간 뭐 타워 크레인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땅 속에서부터 해갖고 땅 위로 건물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 어느 순간에 보면 다 올라와 있고, 근데 이 건축하다 말고 중지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끝까지 지켜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건물이 완성되고, 제가 신방 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놨나. 그래서 지금 제가 사는 집은 구석기 시대 정도 집같이 여겨져요. 요즘 새로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어느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오는 거예요. 터파기를 했다고 하면은 입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하면은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씨를 심고 금방 거두는 것은 거의 없어요. 씨를 뿌려서 금방 거두는 건 대개는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들판에 보면은 이런 데 다니다 보면 그렇게 농작물 절도 방지 뭐 이런데, 제가 볼 때 제일 나쁜 놈이 남이 그렇게 몇 달을 걸려서 인내해가지고 수확해 놓은 거를 하루아침에 훔쳐가는데 지옥에 갔다가 구원받을 놈이지. 어떻게 그 남의 농사진 걸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단번에 수확하려고 하는 그거는 도둑놈이에요, 전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서 결과를 얻어야 그게 진짜예요. 그 하나님 바라시는 거죠.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보면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 방향의 인내의 과정이 있어요. 하나는 타인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내가 타인에게 해야 될 일들, 어떤 도와줄 자를 도와주고, 또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진리를 떠난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도 하고, 타인에게 해야 될 그런 인내를 필요하는 일들이 있어요. 박해하는 자들을 참고 견뎌야 되고, 여러 가지 악한 자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견디는 그것이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내면적인 것이 있어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도 인내의 과정 중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쁜 놈들 속에 살다 보니까 나까지 나빠지려고 하거든요. 그걸 막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다 이제 인내의 과정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보면은 전부 참 이 세속적이죠. 그리고 점점 타락해가고, 사실은 현대 사회의 문제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사람 바꾸고 제도 고치고요. 백날 고쳐보십시오.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나요? 공산주의가 평등을 이루려고 50년간 시험하다 망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도를 거쳐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거든요. 사람들의 욕심이 있는 한은 어느 것으로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면을 지켜가는 인내하는 자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으로, 또 의로운 방법으로 살아가길 힘쓰는 그 자체가 인내죠. 오늘 그래서 세상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내예요. 이 인내를 끝까지 이루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그만두지 마시고 결판 날 때까지, 결과를 얻을 때까지 참으세요. 그래서 인내의 열매를 얻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또 저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유혹이나 어려움들을 저희들이 넉넉히 견디고 참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속에서 저희들이 잘 견디게 하시고 저희들의 내면을 잘 지켜가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지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결실들을 빠짐없이 다 얻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가을이 결실의 계절인데 저희들은 인내함으로써 인내의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